신약성경 352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시간으로 해서 이 구약의 사사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마무리를 이제 할 즈음에 한 두세 줄을 남겨두면서 이제 고민이 된 게 구약의 말씀을 했으니 이제 신약의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이 좋을지 이제 고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는 본문이 있다면 히브리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것이 잘한 결정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왜냐하면 이 졸린 시간에 뒤로 졸린 시간에 히브리서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잘한 결정인지 자문이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히브리서는 굉장히 딱딱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설교자에게는 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졸립지 않으려면은 지루하지 않도록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고 오십시오. 왜냐면 이제 읽고 와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우리가 그 뜻을 다 몰라도 어떤 내용이다 라고 알면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히브리서에 관한 책들을 또 잘된 주석이나 또 설교된 책들도 보시고 오면 좋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구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조, 서라고 부르는 건 다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그 서신서죠.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누가 기록을 했는지, 즉 발신자가 보낸 사람이죠. 보낸 사람이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즉 수신자가 누군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약의 대표적인 서신,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 혹은 그 지역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편지의 제목에서만 봐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어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제목 속에서 드러나는데 히브리서는 그냥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가, 누구에게 전하는 건가, 이렇게 불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구약의 내용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내용을 말하면서 그 구약의 내용이 그것들이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설명한다라는 거죠.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흔히 이제 이 학자들이 말하는, 설교자들이 말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모형론이다, 예표론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모형이다. 실체는 있고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따로 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제 뭐 성막이나 또 제사나 뭐 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이 구약과 연결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이 믿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믿음장도 보겠지만 이 믿음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생각하기는 이건 너무 본문을 자세하게 쪼개면 안 되겠구나. 준비하는 제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러프하게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편지 보낸 사람 누군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은 구약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주신 것,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우리가 뭐 제사가 있겠죠. 절기들도 있습니다. 계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절 우리 상반절까지만 보면은 그렇게 옛적에는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구약의 여러 부분들, 절기, 제사, 계명들, 결국에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계명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그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따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고, 이런저런 절기와 율법들을 주시고 지키게 하심으로 그것들로 통하여 뭔가를 말씀하셨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계명이나 절기를 지키는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 한번 드리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것만 신경 썼습니다.
제사만 신경 쓰고요. 또 절기만 신경 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참된 의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또 보면은 이 자주자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냐, 이런 것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그 행위 자체만 신경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 잘 드리고 절기 안 빠지고 하나님이 매년 3차례 예루살렘에 오라고 했으니까 그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이것만 신경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은 많고 하는 것은 많았지만은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지키는 절기, 제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좀 찾기가 그러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보십시오. 절기, 제사,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거 싫다, 이거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절기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만 신경 쓰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짐이다는 거죠.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싫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힘드니까 그만하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그게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는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번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면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좋겠습니까? 그거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짐승 태우는 냄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내가 받겠다. 너희들이 그 제사를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들 보십시오. 이 말씀들에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었으니까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리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주면 13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원어적인, 특히 13절에 이제 보면은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 우리가 구약에서 종종 만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내가 역겹다, 구역질 난다, 토 나올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한번 여러분들 그 시궁창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죠? 맡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 66장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은 이사야의 말씀. 뭐 이사야만 그런 건 아닌데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지. 여기도 또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 형식적인 제사가 살인죄와 같다라는 거죠. 소를 드리는 게 그냥 살인하는 것과 같고 개의 목을 끊는 거, 개나 돼지 같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또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보면은 피와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 그런 부정한 것들을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 이것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증한 행위, 배교적인 행위로 간주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모양과 부분들은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절기, 구약의 어떤 제사 이런 것들은 할 일을 다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구약의 어떤 그 절기들, 그 부분과 그 모양들, 그것만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제 절기나 제사를 통하여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분과 모양, 이것은 절기와 제사와 의식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또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분과 모양,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기들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켰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다. 심지어 이제 율법의 조항들,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까지 덧붙여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을 다했다.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실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행위, 그죠?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 할 일 다했다. 헌금하는 행위, 헌금을 드림으로 내 할 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들이 예수님의 맨날 혼이 났잖아요. 그들이 행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가 없어서 혼이 났습니까? 그들의 행위로만 보자라고 하면은 정말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삼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거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나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헌금을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는 이런 것들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혹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류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까? 당신은 교회 중직자로 가면서 왜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 다만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말하게 되고 깨달은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많은 것을 깨달았다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하지 말라 그래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냥 그것만큼만 하나님께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이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고 있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는 이제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아니 당연히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쉽게 나온 고백인가요? 지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서는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다시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 잠깐 띄워두시면은 이제 2절 그 하반절부터 3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다. 그 아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명만으로 보면은 그 아들이 완전 하나님이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 이거 하나님과 똑같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 우리가 다 복음서를 봐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그것도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그 인생을 고난 속으로, 자신의 인생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아주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몸담은 사회 분위기가 유대교인데,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아주 몹쓸 종교죠. 당해야 될 박멸해야 될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따돌림, 왕따, 핍박, 이것들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이에 대한 각오가 없이는 결코 기독교로 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서 보는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붙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애시당초 예수님을 믿을 때 옵션에도 없었습니다. 핍박은 당연한 것으로 그냥 깔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빨리 속히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핍박은 계속되고 더 심해지는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리고 여전히 핍박이 계속되는데, 그 주님을 오시면서 우리가 인내하지만은, 그들이 기다리지만은 도무지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돼서 핍박은 계속되죠. 주님의 재림은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 가운데 낙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복음서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중에 또 복음서라면 이런 이야기도 할 텐데요.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몇십 년, 세대가 한 세대 이상이 지나면서 예수님 분명히 다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기다려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실까 안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죽는 거예요. 그들도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증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남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개종을 괜히 했나? 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의심과 흔들림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심과 흔들림으로 인해서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신앙의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자라야 됩니다. 문제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방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늘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나에게 기쁨이 샘솟아야 되고 우리가 활기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 보니까 신앙생활을 1년을 한 사람이나 10년을 한 사람이나 30년을 한 사람이나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나약함이 있고 똑같이 의심이 있고 똑같이 흔들림이 있고 여러분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하다, 나의 믿음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내가 위대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분, 믿음의 대상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복음서로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뽕나무에게 명해서 바다에 심겨지라 할 수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상관없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한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이 땅을 여러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믿음을 그래서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중에서 이 믿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